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또 후반기에 들어서는 7월 첫 번째 주일, 매년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견고히 세움을 입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한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생자 함께 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시네 주님의 거리에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리에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하신 내 저 천국으로 나를 구하니 나 영혼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거리에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리에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8번 시편 10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후배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땅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우리 영혼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죄인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모여사 위로해 주시네. 강이 강하고 괴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만 보는데 손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울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정성 돌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얼마니 닥쳐와서 어려운 밤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의 역행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확실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허울 가득 찬 죄인들이 여기셨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말았으나 저희 달라진 것은 심히 적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남은 날 동안도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거룩한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채우시고 저희를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여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바치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형식적으로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 삶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법이 물과 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현재의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합니다. 자유가 없던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땅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들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한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우신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고 남는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 한 번 더 부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을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 이승하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 남부로 끝없이 산 사람이에요. 이화여자들이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삼성의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자부심을 갖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또 집에도 아주 최고급 접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집안의 인테리어도 최상급으로 인테리어를 갖췄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날마다의 생활을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17년 된 자기 결혼 기념일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삼성에 잘 나가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일꾼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폐암 4기였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 쓰러지던 그날도 올해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도배는 어떻게 해가지고 집안의 환경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날인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3년 10월 10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그분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고난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동안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 사실은 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다 소용없고 플라스틱 컵 하나하고 종이컵만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넓은 집도 필요 없고 딱 몸을 놓을 수 있는 병실 그거 하나만 필요하대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블로그가 한 달 뒤에 420만 건이 되고 그리고 한 해에 그 해에 2천만 명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명품 가방도 내 것이 아니고 최고급 본차이나 그릇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궁궐 같은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만 자기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자랑이었던 것, 그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그때 알게 된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유익이 돼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본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약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약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 그것을 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셋째 하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셋째 하늘 좀 보고 싶어요. 바울 사도만 보여주고 왜 나는 안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20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와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들을 주님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철야했죠. 교회에서. 군대 생활하면서도 제가 철야를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강력하게 붙잡혀서 기도했겠어요. 고쳐서고 남은 시간은 빵카에 들어가서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미니멈으로 최소한 3분의 1은 강대상에서 늘 엎드려 있었어요. 밤새. 날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그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을 아냐면 14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14년 전.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살펴보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 사도가 가슴에 간직하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14년.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초기에는 거의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께서 금방금방 알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하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처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바울 사도처럼 셋째 하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쨌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 그 영원한 세계를 살짝 문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네요. 바울 사도가 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곳.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세상에 사는 동안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면요, 아픈 사람도 기도를 안 해도 만나기만 해도 이 스피리추얼 파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치료가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릎이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꿇은 사람인가,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은 사람인가 중요해요. 그것은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공상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런 사전적인 정의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어요. 야곱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의 환상과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주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어디 계셨겠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난 이야기지만 2008년인가요? 우리 목동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큰 일을 이루리라.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 교회 이미 다 성장했어요. 저한테 그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도 돌아가냐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즉시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그리고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3000층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 이 은하수, 푸른 하늘을 말하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공간 하늘을 말하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말한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3000층이라고 부르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분. 그것을 지난 14년 동안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요. 저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10년 이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서. (14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영적으로.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실체를 경험한 바울 사도의 간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쭉 읽어버려서 그렇지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언 여자 그 이경애 씨라고 있죠. 그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예인이니까 간증하는 걸 자기들 그 프로에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그 마이크를 들고 노래방 사장님이
또 다른 마이크를 하나를 지어줬는데 지어주는 순간 감전이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쓰러졌는데 보니까 서 있더래요. 그 둘러보니까 자기가 그 뒤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119를 부르고 그가 다시 말짱하게 다시 돌아온 감전돼가지고 쓰러질 때 이 머리가 뒤로 부딪혀서 터져서 피가 나가지고 그래서 살았다. 근데 그때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자기 누워있더래요. 이런 이야기가 많은 그 임사체험을 하시는 분들, 죽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적인 실체와 또 다른 나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양식인데 우리가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에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다시 앞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그 표현은 사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반복한 것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고 가로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인데 부활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나와 그리고 이 육신, 이것이 완전히 영화의 몸으로 주님 닮은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닮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표현하면 말이라는 그것이 개념이 있어요. 각 단어나 그 문장 속에 개념이 있어서 그 속에 딱 갇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말로 언어로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낙원으로 그가 이끌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 자기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로 하는 것에 넘어 차원을 달리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가. 오늘 교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의 발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60년 믿었는데 유치부 때부터 믿었습니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보여주시고 혹시 우리 중에 또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주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곳을 샬롬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평안이라는 말인데 단순한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맨날 긴 목사님 설교처럼 지루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냐.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창조적이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가득 차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 풍선을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풍선이 곧 터질 것 같이 빵빵하게 되는 것이 샬롬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히브리 대학을 공부하고 오신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샬롬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것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축복이에요. 날마다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좋으면요 펄쩍펄쩍 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샬롬을 말하는 건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셋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야겠습니까? 누가 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자랑한다는 말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신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약한 것이 뭐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가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빛이 쬐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바울 사도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 늘 안질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안질로 고생하고 또 전세를 가면 간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내들인에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 지식과 지혜가 엄청나게 깊고 풍성해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토같이 여겼다. 분토가 뭡니까? 걸음자리, 똥분자에 흑토자, 그런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내 약한 것에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참 능력의 사람으로 서서 덕스럽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바울되어 신령한 은혜와 그 놀라운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서 겸손하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노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내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통스럽잖아요.
이 아픔,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사탄의 가시라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안질, 바울 사도의 안질과 그리고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어요. 3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렇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 가시를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헬라말로 보니까 아르케소이 체 카리스 무,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그 육체 가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좀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약하게 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부여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현실과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헬라 말로는 디포넌트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내 것처럼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나를 통해서 실천하는 은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놀라운.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여러분 거꾸로 뭐가 기뻐요? 능력을 당한 것이 기뻐요? 궁핍하고 지금 헐벗고 굶주려서 고통당하는데 그게 기뻐요? 박해와 공고를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넉넉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우리를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주신 은혜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도록 누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하는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늘 양식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 맥주절로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손길이 복되며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하나와 감사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예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되며 마음껏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오니 저들도 시대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맨날 맥추절 지키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맥추절은 중간,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기간입니다. 오순절 오늘이 6번째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우리들도 그 오순절, 영적으로는 오순절 기간, 마지막 가을 추수하기 직전까지 지금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이 생각하시고 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삼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큰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는 요즘 이제 여름철 요거 십자가 보여주려고. 이거는 제비 뽑아갖고 드릴 거예요.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만들어진 십자가인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나와가지고 2개 뽑아주세요. 하나는 채소 이렇게 물 빼는 거예요. 채소 물 빼는 거. 1번 45명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요건 2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로 생각하고 1번. 이성희 집사님 어디가? 그 다음에 2번 소유재현 집사님인데 안 나오셨네. 이성희 집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설 집사님 드리세요. 설재현 집사님. 그 다음에 정선우 집사님이 집에 계시면서도 성경 통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내셨는데 2번이나 있는데 2번 한꺼번에 하나만 똑같은 볼펜이라 엄마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선우 집사님이 성경을 이독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 며칠 사이 지금 또 많이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보니까 좀 더 어려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약한 것을 자랑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로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세형의 권속들, 사랑하는 모든 세형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